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를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제약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 왔습니다.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내 마음판에 곁되어 주님을 괴롭혔던 이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벌 정결케 하시고, 또 하늘 전에 기록되어 주님을 괴롭혔던 그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벌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떠올리며 힘차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주의 크신 복을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귀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귀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세상의 험한 풍파도 항상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태산이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줄 믿습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명랑한 천국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더욱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올립니다. 하늘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내가 소망하오니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내가 사모하오.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듬고 준비하시라.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시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아멘.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내려놓고 시간 주여 삼차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오니 주님께서 강권자 붙드시고 영권 모든 것들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차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깊은 강을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 너희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진정 사랑하였느니라.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동방과 서방과 북방과 남방의 모든 길을 열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165페이지입니다. 교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다 같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존이라고 해야 되죠. 요즘은 다음 세대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세대 이청에 자판기 있는 쪽 아시잖아요. 거기 놀이방 생긴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반응 없는 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이죠. 한번 꼭 가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갈 때 2층에 자판기 옆에 보면 예전에 어린이 열람실이 지금 놀이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근육방이라 해서 포절 블럭 같은 거 하는 건데 큰 거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들어가서 안 나오고 싶은데 감사하게 또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이 큰 돈을 심어주셔서 그걸 준비하게 되었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은 또 큰 돈을 내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말씀을 접할 수 있게 좀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만화든지 뭐든지 좀 쉽게 아이들이 말씀을 접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책간 도서 관련되는 것 만화책이라든지 이걸 해서 좀 비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람실이 지금 놀이방으로 바뀌는 바람에 딱히 지금 장소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어주신 분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은 관심 가져주시고 심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부담은 아니니까 또 하셨으니까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지금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과 최대한 가깝게 지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성전에 대한 광고인데요. 서울 아시다시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냥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 좀 이제 맡아서 관리해줘야 되는 분이 한 사람 필요한 시기가 사실 이미 지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쭉 이제 운영되고 있었는데 우리 서울의 김민정 집사님이 지금 MDB라고 그러죠. 신학대학원을 지금 재학 중입니다. 재학 중이고요. 그 신학대학원은 두 종류가 있는데 THM이 있고 MDB가 있는데 MDB는 목회학 석사라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목회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걸 배우는 과정이고요. 또 THM이나 이런 과정은 그거보다 기간은 좀 짧지만 신약이나 구약이나 특별한 자기 학문 영역을 정해서 공부하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 김민정 집사님은 MDB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의사를 물어보고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걸 공개해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또 허락하셨고 또 사역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하시겠다고 수락을 해주셔서 서울 성전은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이제 김민정 전도사님으로 지금도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 뒤에 문 보이시나요? 저 문이 서울 쪽 방향으로 나 있거든요.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등 돌리고서 안 보이지만 저는 보이는데 예, 김민정 집사님 잠깐 일어나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서울도 동일하고 치고 있을 거라고 엘리사가 그렇잖아요. 아람 군대 진영에 있는 그 기밀들을 다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서울 김민정 전도사님이 이제 수고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하면서부터 제가 얼마나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태까지 올라오면서 가장 긴장한 거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준비 찬양 끝날 때쯤 되면 뒤에서 이렇게 핀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착용을 하고 이렇게 계속 나와서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저를 보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주일 낮 예배 넥타이 없이 올라온 건 처음이라서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면에 모니터에 넥타이 없는 제 모습을 슬쩍 지나가면서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평소보다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저 정말 위축됩니다. 평소보다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 자, 오늘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읽을 건데 양이 많아서 제가 5절부터 읽었고요.
이제 마지막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갑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신하가 4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귀족이라고 왕족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뭐 왕의 신하가 됐든 귀족이 되었든 왕의 귀족들이 왕의 신하 역할을 하기도 했으니까, 지역을 맡아서 관리를 하기도 했으니까 뭐 그런 사건이. 근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가면 그 38년 된 베데스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6장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요.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 사건이 지난주에 했던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였습니다. 소경이 눈 뜨게 하는 거 9장에 잠깐 보실래요? 눈 뜨게 할 때 이런 일 다 기억나시죠? 2절에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네 죄로입니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리고 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눈이 먼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해요. 오늘 사건도 나사로도 그래요. 나사로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났고 기록되었습니다. 약간 크레센도처럼 점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7번째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복음서 성경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의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기서 빠져 있는 거, 요 뒤에 사건이 어떤 일이 있는, 그럼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물러나십니다. 위에 이제 위쪽으로 약간 그 예루살렘 위쪽 한 20km 떨어져 있는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여리고를 거쳐서 들어오시게 되죠. 그 여리고를 들어오면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 예수님의 기적이라고는 그거예요. 말고 알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말고 귀를 탁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죠. 보고 나서 귀가 잘린 말고를 보면서 고호도 아닌 게 귀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처근한 마음으로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사건, 그게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게 있는데, 그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사건이 나사로 사건인데, 이 나사로 사건을 왜 마지막에 놔뒀는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도 나오지만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쭉 읽기를 원한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요한복음 쭉 보다가 이제 11장에 탁 와서 보면 이 사건이 왜 여기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실 때 누구를 통하여 기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누가 쓰임받든.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장은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보면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동생이고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동네가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베다니 같은 경우에서는요, 베들레헴 할 때 벳이 집이란 뜻이 됐잖아요. 마을이란 뜻이 됐잖아요. 떡을 만드는 떡마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이라는 건 고난스럽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자체가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힘든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마음에 탁 와닿는 거, 그냥 판자촌. 그냥 판자촌.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선 잘나고 못나고 그냥 자기들끼리는 그 안에서 뭐라고 하지만 밖에서 보면 전부 다 힘든 사람들 모여있는 그 판자촌.
이제 그 판자촌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여기 그 오라버니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마르다가 첫째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고요, 막내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빠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잠깐 12장도 갔다 올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12장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라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2절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순전한 게 그만큼 이제 그 뭐죠, 불순물이 작은 정말 고급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나드라는 건 하여튼 막 고급 향유, 우리로 치면 샤넬 넘버 5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대에 가장 좋은 향수 같은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근데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300일, 그러니까 300일 일당이면 우리로 치면 한 10개월, 한 2,500만 원 정도? 우리는 향수가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 당시는 이게 그만큼 비쌌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데, 이게 그냥 300데나리온, 뭐 예수님 발에 향수 붓고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 이제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뜻 순종하게 위하여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고 그 전에 고난당하고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이 미련한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면 갈수록 주님의 심정을 보면 볼수록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3년 반을 공생애를 시간을 같이 제자들과 보내며 주변에 수많은 사람,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왔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알고 이미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정말 내가 힘들 때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니까 말씀 듣기 좋아하는 것, 내가 이적을 나타내니까 그 이적을 따르는 사람들, 내가 표적을 나타내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은 버글버글한데, 득실득실한데, 이제 곧 닥칠 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정말 아팠을 거라고요. 정말 답답했을 거라고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땀을 흘려서 막 눈물을 핏방울같이 흘리시면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달려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하여 달라고. 그 주님의 절박한 심정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유일하게 한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대비하며 발에 향유를 붓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마리아였어요. 12장의 이 사건은 뒤에 나타나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 11장입니다. 오히려 12장에 있던 일을 11장에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던 그 사건과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작가가 그거는 요거보다 한 1년 전의 사건입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은 참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됩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진짜 나사로를 사랑했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를 사랑했나? 근데 주님께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께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사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하면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사로의 죽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위에 보면 3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분통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너무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다 애통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라는 건 정말 이 처근하고 불쌍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4절에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 어디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지 4일 뒤에 나타나셨어요.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아팠나 봐요.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는 한 30km에서 35km 정도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 하루에 100리를 간다 하잖아요. 하루에 40km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뭐 빠른 사람은 반나절도 될 수 있겠지만 결코 가까운, 그렇다고 먼 거리도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당일에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분 이게 언어 유희 같기도 한데 보십시오. 3절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있잖아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어디 있었는가 하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베다니에 계셨어요. 근데 같은 동네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지금 이들이 사는 동네 정말 고난스럽고 힘들고 가난 판자촌과 같은 곳인데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도 판자촌과 같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10장 보십시오. 10장 40절이에요. 바로 앞입니다. 10장 40절 맨 뒤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예수님이 10장에 나는 막 양의 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자기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곳으로 간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근데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 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나면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처음 만나서 세례를 받았던 곳이 베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0장 40절에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 공부같이 돼서 미안한데요, 이 요단강 건너편은 베단인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오빠와 동생이 죽게 되자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내용입니다. 자, 3절 제가 또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사람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면,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병들었다는, 이 병들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감기 몸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는 자기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반드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니, 6절에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여기서 병들었다라는 건 그냥 감기 몸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중한 병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듣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가장 방해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앞에 선자들이. 오늘 아침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이 그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쓴 그 주의 종들한테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사람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사단교회가 하는 이 신앙 공동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들고 실족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고 나서는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합리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가요? 사람에게 실족당했나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가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가요? 천만에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면상에 대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쏘그레게 하세요.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 귀신 새끼 떠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 피칠각을 해버리세요. 정말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지. 주님 앞에 나왔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도 비슷한 본문이에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하면서 서둘러 막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사 제쳐두고 열리를 제쳐두고 그래? 야 빨리 가자 나사로 살려야지. 그러고는 막 서둘러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사람을 보냈겠죠.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고 하면 당장 벗은 발로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반응은요, 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신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그냥 민기적거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버려진 듯한 상실감. 남을 통해서 상실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의지하는 사람, 부모와 같은 사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포기하고 버릴 것 같아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주고 이 사람만은 나와 함께하며 이 사람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절박한 부르심에 반응이 없을 때, 그럼 내가 이틀 뒤에 갈게 얘기라도 해주면 기다리긴 하죠.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도 없고, 마리아 입장에서 오빠는 이제 죽어가는데 숨이 헐떡헐떡 하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게 보이는데, 분명히 이랬으니까 가서 전달한 사람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했어. 꼭 얘기했어. 지금 이렇게 다급한 일이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그랬겠죠. 얘기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어. 들었다라고. 옆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다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시간이면 예수님이 오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그 오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틀은요, 이틀을 유하다가 출발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일을 하고 나서는 3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그 상실감.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의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기대하는 것도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나타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4절입니다. 아까 소경을 이야기할 때 9장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위로가 될까요? 당장 죽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 아니라면 안 죽고 살아야죠. 일어나야죠. 근데 결과는요, 죽었어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원하는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선택해서 쓰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에 선택받는다라는 그 귀한,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 힘든 걸 감내해야 될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인 그 나사로와 그 자매를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11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려냈다라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어려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엉덩이가 무겁게 그 자리에 고지식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신앙이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좀 진중한, 정말 태산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근데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앞뒤로 쭉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생뚱스러운 말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말이 여기 그냥 툭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서 25절, 26절만 넘으면 너무 아멘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앞에서 쭉 내용을 연결하면 이 일을 겪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데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 무슨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상황을, 예수님이 죽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부활 타령이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참 놀랍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띄워준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열리고 그게 받아지고 믿어집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26절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면 죽지 않아야죠. 영생불사라 그러죠.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도 좀 있으면 일주일 안에 5일 뒤에 죽으시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인간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네들의 육체의 삶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의 영원히 살아갈 너희의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뒤에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처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꾸 눈에 보이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고 너네 삶의 자리에서 너네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저 땅이 저 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 겨우 턱걸이 하듯이 천국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주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을 거기서도 누릴 수 있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턱걸이 하듯이 천국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값싼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싸워 나가는 과정은요, 구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니라 구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결연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제가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모의 할 때 이게 최선입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라고요. 제가 항상 주일을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 앞에 항상 서야 될 때 내가 준비하는 게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요. 이게 최선이냐라고요. 근데 누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하고 뒤에 하나 더 붙여야 됩니까? 하나 더 붙여야 된다라고요. 확실합니까? 모르겠, 뭐 그랬나 봐요. 나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저에게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이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확실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의 역할이든 안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무슨 역할이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이게 최선이야? 확실해?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우리의 영원한,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 피값으로 너희를 구속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막 하늘문을 여시고 할 수 있는 뭐 벽을 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어주시며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돕는 손길을 내미시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나는 물질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들, 남이 가지지 뭔가 나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라면, 그 재능이 있다라면, 남을 향한 게 없다라면 누군가를 향하여 무릎 꿇는 무릎의 기도라도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면 그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천만에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변의 힘든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도에, 그 그릇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무슨 방법으로 보상할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 부활하는 거, 너네 이 땅에 있는 거 소망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말을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까지 내가 내 말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한 귀로 듣고 흘릴 것 같으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면서까지 내 이 말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25절의 이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오늘 14절에 다시 읽습니다.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도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 그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린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남을 다 속이는 자예요. 남들을 전부 영적으로 미혹시키는 미혹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잘났다고 뭐 무슨 짓을 하도 우리는 다 아직도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믿다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 다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원한 저 하늘과 저 땅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처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곳에만 있다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요. 그러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요 그 아담의 한 사람의 그 불순종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아담의 욕심에 의한 하와 핑계 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쏘겠네, 하와가 뭐 했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은 모르겠고 쏘가 넘은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하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 아담을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쓰러진 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웃기는 소리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자꾸 사람 핑계 될 것 같으면 한번 스스로 되돌이켜 보죠. 내가 그 사람 의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나에게 그 사람이 신앙에 같이 살는 신앙에 뭐예요? 같이 공동체 내에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라면 특별하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왜 넘어져요? 우리가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나요? 물론 도움은 받죠. 하나님이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도움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움을 준 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갚아야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아담의 욕심 때문에 아담 네가 욕심이 없었다면 하와의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살아 숨지는 사람 지금은 숨쉬지 않고 누워있더라도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이 세상에 나와서 숨 한번 하고 쉬었던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을 통하여 그 마음의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 너희 집 할 것이 모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고, 그 아들의 고난과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22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예배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요, 주님 재림하시면은 다시 일어나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살 때 그냥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삶, 그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부둥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5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처음 아닌데 뭐 왠지 막 기억나지 않아요? 다른 데서도 막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거 기억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나인성이라고 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내려오다 나인성을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지나가는데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과부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외아들인데 거기 보면 청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로 앞이니까. 그 청년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청년이라는 건 성인식은 지났고 나이가 40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경제적인 활동,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남자 하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과부의 심정,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말 처근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나인성을 지나가다가 그 우연히 보시고 나서 주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누가복음 7장요 14절일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식밖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돌아가는 관을 만졌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7장 14절요. 7장 14절. 신약 10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관이라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네모 괴짝 같은 거 뭐 그 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동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그 붕대 같은 거로, 그 세마포 같은 거로 쭉쭉 감아요. 쭉 감습니다. 얼굴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둘둘둘둘 갈아요. 미라처럼 감아요. 감아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119 오면 들것 있잖아요. 오렌지색 들것처럼. 그 들것에 올려요. 그리고 나서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관에 넣고 뭐 이런 거 3일장 이런 거 없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날이 덥기 때문에 죽으면 무조건 당일날 바로 장례 치르는 거예요. 이틀장이 없어요. 바로 당일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다 소리겠죠. 관을 그 들것에 들고 메고 가니까. 주님께서 가서 그 마음을 얼마나 처근히 보셨는지 주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그 관에, 그러니까 그 시체 들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거나 심지어 죽은 시체가 아니라 한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모두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했다라는 건 부정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사도 못 드려요. 예배 참석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주일간 부정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지 다 아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들을 올 때 장례식을 할 때 옆에 같이 참여할 수 있지만 가까이 가서 거기에 손을 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특히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심정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절박한 상황,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줄이 끊어져 버렸을 때, 우리의 절박한 상황일 때, 그것 때문에 애통하다 못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찾아와서 그 간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입니다.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의 1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뭔가 하면 그날 죽었던 사람을 그냥 살린 거예요. 바로 뒤에 장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이 나옵니다. 딸이 나옵니다. 8장 보십시오. 8장 맨 뒤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41절부터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래요. 딸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막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급하게 막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뭐라 그러세요? 그 말을 듣고 가렵니다.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넘어갈게요.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딱 가려고 가는데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어린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것도 죽은 당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사람을 2번이나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이미 2번이면 충분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건 주님께서 그냥 그 정도로 죽은 자를 살리겠다 그 정도로 끝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사로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살려달라는 그 절규 가운데서도 마치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 절박하고 뒤에 나타난 4절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함인데 문제는 그 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너무 좁기 때문에 도저히 그 큰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보화의 그릇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너무 큰 복을 주시고 너무 큰 영광의 도구로 삼고자 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50편에 부르짖으라고 끊임없이 아버지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틀이나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끼리면 올 수 있는데 결국은 죽은 지 4일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20분이네요. 4일 뒤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이틀을 거하시고 하루끼리면 올 걸 이틀에 거쳐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다 생각할 겁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은 당일날,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요, 죽었다라고 장례 치르는데 실제로 그래요. 유대 문화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죽었다 생각하고 장례 치르는데 갑자기 그날 하면서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막 새벽에 밤에 죽었는데 막 장례 치르려고 막 아침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막 장례 치르려고 막 싸니까 갑자기 막 이래 붕대 감듯이 감으니까 그때 또 막 불떡 깨어나고 이런 일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4일 완전히 몸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그 어떤 거로 또 합리화시킬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으로 만들고 나서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며 그 힘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앙 공동체보다 주변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누구보다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사단계획에 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큰 힘들이 끝나고 우리 주하나 교회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 그내년 몇 년, 짧게는 몇 년, 5년, 10년이 지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덧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주하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적 게으름이 없는 교회,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교회, 돌아보면 연단에 빠진 사람들을, 그 연단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위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한 주도 승리하시고 올 한 해도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주하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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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듯한 아버지의 그 모습에도 실족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땐 외면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큰 영광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주눅들거나 주어진 상황을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는 자가 없게 하여 달라라고.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천군천사로 지켜보아야 달라라고.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헤쳐나가게 하여 달라라고. 그리하여 이 고난이 끝났을 때 아버지를 향하여 큰 영광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지금 힘든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포기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뜻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그냥 보내두지 않고 아버지의 이 고난의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날 죽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4일이 되고 아버지의 썩은 자의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원망으로 무너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원망이 등불 때까지 나올지라도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쁜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간의 말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새겨주시고 아버지의 귀의 기도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들어가게 되시면 아버지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상황장을 힘들 때마다 아버지 수천사들을 통하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상황들을 넉넉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을 지켜보아여 주셨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문제 가운데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지켜보아여 주셨던 아버지께서 아버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아버지의 영적인 전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됐음을 아버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챙기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천국을 향하여 또박또박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에 갈 때 그냥 우리 욕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영화를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전체들을 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문을 여시사 아버지의 자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그 부활의 복음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삶으로 정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왕중에 됐으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 뒤에 있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화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영화가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건축 선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는지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우리 주하나교회를 세우는 데 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복음을 세우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단계획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함께 동력하시는 교회들이 있으니 그 교회들에도 힘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버려진 듯한 상실감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